안과 밖이 균형 있게 잘 이루어져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우리들은 평상시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통칭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구분하면 교회는 부흥이라는 한 바퀴와 성장이라는 바퀴가 두 개가 있어야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생시키다, 다시 일어나게 하다, 살아나게 하다, 회복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alive again, 다시 살아난 것.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탈선했거나 충만하게 살지 못하면 그 영혼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권능들을 회복시켜가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흥하는 사람은 그래서 거룩에 대한 더 열망이 있죠. 헌신에 대한 열망이 있죠.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대한 열망이 있죠. 그 모든 삶이 부흥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뭐라고요? 다시 불릴 듯 하게 하는 거. 식어진 마음, 낙심한 마음, 게으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열심을 품고 예배하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 교회가 다 침체되어 있죠. 우리의 영혼도 침체되어 있죠. 이때가 바로 부흥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장이라는 말은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 다시 이야기하면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되어지는 게 성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거듭난 백성들이 날로 날로 더해지는 것, 그것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수레바퀴로는 그 자리를 뺑뺑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지탱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잘 돼.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부흥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더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늘 깨닫고 깨우치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하면 성장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장의 역사를 맛봄으로 내가 부흥했구나, 우리 교회가 부흥했구나 하는 것을 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과 성장이라는 것은 두 개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부흥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어요. 늘 부흥만 나만 하고 싶다, 그것도 안 돼요.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케, 다시 불릴 듯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전하기 위한 세 가지 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가지 명령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근데 나타나셨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시간적 배경은 밤이에요. 어둠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다고요? 두려워한 상태였다고요. 최고조는 뭐예요? 마음도 두렵고 밤도 어두우니까 뭐가 됐다고요? 문들이 다 닫혀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들에게 찾아갔지만 그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빛처럼 찬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두컴컴한 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런 손을 쓸 수 없게 된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전혀 열려지지 않을 것 같아요. 복음이 증거되기는커녕 우리 문을 열어서 나아가고 그러한 모습들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것과 같은 현실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열고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교회에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가 너무 힘에 겹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장 19절 중반부에 보면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답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서실 가운데 중앙자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세워졌기 때문에, 욕심이 세워졌기 때문에, 물질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앙에 예수님이 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에서 예수님 있는 교회가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다시 가운데 서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모두의 삶에 예수님이 다시 가운데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가운데 서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서실 때, 우리 삶의 중앙에 서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절망, 두려움, 낙심의 삶에서 오늘 다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예수님 모셨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삶의 자락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 가운데 더불어 먹어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손과 옆구리를 만지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다시 모시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손에서 피 흘리시는 그 피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창자국 난 그 허리를 보고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모시는 것은 학습이 아니죠.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만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만져본 경험이에요.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그 옆구리를 만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없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실 때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는 은혜, 사건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 중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서게 되면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평강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왜 밤에 문을 걸어놓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왜 평강이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왜 어둠 속에 처해 있는 것입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그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을 불안해해요.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뭘로 변한다는 것입니까? 평강으로 변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난 그 은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평강의 사람이에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 속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 너 왜 예수 믿어? 너는 답을 모르잖아. 두려움이 있잖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둠 속에서 살아가잖아. 나는 답이 있어. 예수님 만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 이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기쁨이 있게 됩니다. 20장 20절 말씀 보면, 후반부에 보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누굴 보고 기뻐한다고요? 주를 만나니까 기뻐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울고 힘들고 인생에서 답이 없어서 늘 고뇌하고 아파했지만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부터는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병정, 로마병정을 볼 때는 문을 닫았어요. 두려움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기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면 두렵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헤쳐나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뭘 하는 거예요? 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어둠 속에 있었다면, 이제는 오늘 예배할 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내 삶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보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달라고,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서신 예수님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반전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삶이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한 그런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왜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답을 찾은 사람은 어디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나 답 찾았어. 나는 기뻐졌어. 나는 평안해. 나는 세상 어떤 환란이 와도, 세상 두려움이 와도 나는 이 기쁨이 있어. 나는 천국 영생의 기쁨이 있어.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 세상의 두려움에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근거는 17절 말씀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위임령을 말하는지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호칭이 바뀌죠.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로 바뀌어요? 너희 아버지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뭘로 바뀌어요? 너희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다.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 누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파송했다, 보내셨다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한 42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나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보내어진 자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명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자들에서 형제들로 변했습니다. 예수님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자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화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보내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은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를 뭘로 보냈대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사람은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뭘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확실해진 거예요. 보냄받은 자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내진 자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동태예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살지 못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우리의 신분대로, 우리의 본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그들의 범죄의 모습들이 보내어진 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살려고 했어요.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얘기했어요. 모든 성경의 범죄는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자기가 보내어진 자의 자리에서 탈선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이외에 내가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모든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보냄받은 자의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수님께, 하나님께 보내어진 자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보내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구원하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진 자, 보냄받은 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항상 들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라고요? 삶의 모든 순간에 뭐라고요? 나도 보냄받은 자. 내 직장에, 내 또 가정에, 내 교회에 나를 보내셨다. 이 의식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이죠.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셨어요. 너희는 평강의 사람이 되었다. 세상에 답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어두컴컴한 인생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주셨다.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답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답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답이 있는 사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명을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고 얘기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했어요.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뭐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의 뜻은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육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도우심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모든 사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혜사 성령을 주실 때 예수님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은 아담을 창조할 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이 생명이 되어 만물을 지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부활로 새롭게 지음받은 제자들의 공동체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이제 전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기다리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요, 부름 받았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충만히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야 온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 소망은, 우리 우한교회 소망은 나입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에스겔 37장과 같죠. 에스겔 37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런 상황에 우리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처해 있습니다. 절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부흥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뼈같이 시체와 같이 된 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묻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고 어떻게 큰 군대가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이 땅이 소망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 품고 기도하고 오늘 태신자를 작정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수년 동안 내가 20년 30년 기도했거든요. 내가 전해봤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만큼은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고쳐져요. 변화되지 않아요. 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능히 살아나리라. 누가 들어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를 살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른 뼈를 살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37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일어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태어날 뿐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말씀에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전하기만 하였더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서 그를 살리고 성령이 들어가서 그들을 세워가는, 일어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생명 축제 가운데 큰 군대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확고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 전할 때 그들에게 그 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명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2019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이 시간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구원의 큰 잔치로 우리 교회가 큰 군대로 세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나눠준 이거 태신자 작정 카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하는 날인데 우리가 2주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태신자를 작정하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태신자 작정 카드를 보시면 교회 제출용에 이름 쓰시고 전화번호 쓰시고 소속 쓰시고 나의 태신자 1, 2, 3번 3명 쓰시고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아시면 쓰시고 뒤에 넘어가서 중보 기도 내용 쓰시고 비고란까지 쓰셔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태신자 작정 카드 나의 이쪽 부분은 그 3명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반 나눠서 이것은 자신이 갖고 있고 이것은 교회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안 된다고 했던 사람 쓰세요. 성령이 하시면 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20년 30년 내가 전도하려고 작정했는데도 안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1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